부대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작업하자. 꽃에서 부대접 하거든 잎에서나 작업하자. 이런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부에는 그 영상을 천상 주지스님께 해주시고 2부에는 해양문화재 연구소 양순석 학예연구관님께서 한국의 수중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상 스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이렇게 뵈니까 매일 보고 매달 봐야 되는데 매주 늦더라도 매주에 한 번씩은 봐야 되는데 두 달 만에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뵈니까 자주 좀 봤으면 좋겠고 소식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차에 또 거량도 좀 하고 이렇게 만남을 좀 이렇게 나눴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차도 마시고 또 본인들 갖고 있는 철학적인 것도 좀 나누고 차를 먹는 그 어떤 이유, 목적이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나누는 것들이 차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소유선사께서 이제 선다일미, 다선일미라는 그 유명한 그 말씀 차의 정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라 생각하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차를 먹는 어떤 마음, 이게 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적인 것이지만 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 맛은 결국 차의 어떤 색깔이나 선의 색깔은 한 맛으로 간다는 얘기고, 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념, 우리가 그러니까 이중의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우리는 한 생각으로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망상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건 죽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길로, 그러니까 보통 피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그 피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안을 알아야지 피안을 이루는 거잖아요. 피안을 모르는데 어떻게 피안을 도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마타나 삼바제를 배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삼바제를 참선에 대해서, 참선이 막연하잖아요. 한맛이고 일미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공이고 공안이 뭔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선하면서 참선에 대한 살림살이가 없이 참선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스님들도 참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의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학당에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명상이 뭐냐, 과연 뭐냐 이렇게 됐을 때, 명상은 마치 배와 같은 거예요. 뗏목과 같은 거예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건너기 위한 도구가 명상이에요. 그것을 그 안에 이제 그러면 명상을 하기 위해서 도구인데 그게 뭐냐? 길잡이인 거죠. 가르침.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는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행으로 가기 전에 이론을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어떤 마장이 걸렸을 때 많은 경계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 그 이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배치를 해줘야 돼요. 어떤 경계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동무가,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길을, 동반이라는 게 짝반이거든요. 같은 길을 가는 친구를 도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반을 우리가 도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사구계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그 금강에 있는 사구계가 아니라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구 4개의 구절이죠. 그래서 이 사구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전법계를 받을 때 제가 전법계 받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 호를 여불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 호를 받을 때 전법계를 제가 받을 때 이 사구계를 가지고 제가 전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 참선이라는 어떤 거,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거, 깨달음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주불이 아미타불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6자죠. 그래서 깨달음을 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불러서 깨달음 가는 데는 아미타불이 최고라고 했어요. 내 업을 소멸시키고 길을 가는데 이 가장 그 수승한 것이 아미타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상천하 무효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상천하에 아미타불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미타불을 부르면 해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0년 왕생이란 말이, 10년이라는 것이 10번 부르면 10번을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10번 부르면 아미타불 세계에 갈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명상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마마부터 10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자에 치고. 근데 그럼 다 불교인들은 다 극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은 뭐냐? 신념이라는 거 10번 어떻게 부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아까 전에 차와 선은 인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맛이라고 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명상으로 들어가는 그 깨달음 공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작에 어떤 마음이냐면 일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생각. 한 생각으로 몰입이 돼야 돼요. 한 생각에 몰입이 됐을 때에 10번이에요. 그러면은 아미타불과 아미타 부처님 계셨던 성중들이 임종시에 그 죽은 자의 망자의 앞에 생자와 망자 사이죠. 그 앞에 섭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 아미타경이나 많은 경전에 보면 그거는 10번 어떻게 부르느냐. 근데 습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항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그 차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 생각을 1시간 2시간 24시간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의식에 대해서 망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미혹됐다고 표현할 때 미혹되는 이유예요. 그 부분을 4개의 구절로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삼바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명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유지해야 되느냐, 몰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식이 치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념이라는데 관념은 일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각에 몰입된 상태를 관념이라 하고 그리고 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일념이라 하거든요.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아미타불 제아바 착득 신도 절망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서쪽으로 아미타 부처님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세계가 10만억 불토 안에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계를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 속에서 무한한 자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또 10만억 불토에 또 부처님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없으면 하면은 측량하기 어려워요. 불가사이라고 하잖아요. 불가량, 불가침. 이렇게 불교에서는 무량이라고 표현할 때 우주는요 무량이라고 해요. 공간과 시간. 근데 이런 것도 한 우주 공간, 평면 우주 공간 안에 시방이라는 것들을 두고 그 안에 10개를 준 거예요. 동서남북, 상하, 좌방, 중방하고 그래서 10개의 방위에 3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 같은. 그러니까 한 우주의 단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 한 부처님이 세계, 감당하는 세계를. 그러면 이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많냐는 표현할 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단위를 얘기하고요. 우리 인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은 아미타 부처님이 어느 방에 있느냐, 아미타 부처님 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미타 부처님 어떻게 해야지 그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미타불 제아가 대체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어느 방에 계시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뒷구리죠. 착득심도 절망나. 이게 뭐냐면요. 간절하고 간절해서 한 생각에 몰입된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 머리 숫자잖아요. 머리. 이 머리라는 건 그냥 이 머리가 아니라 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하고 지극해가지고 의식과 칠식 관념에 들어가서 꿈속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그렇게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꿈속에서 찾을 정도로 어떤 의식에서 계속 몰입해가지고 꿈을 꿨는지 깨있는지가 상관없이 꿈속에서도 아미타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잊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이 아미타 부처님을 찾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염도영봉 무념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념처라는 것은 처음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무념이라고 되어 있죠. 한 생각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간절해가지고 간절하고 생각이 간절하고 간절해가지고 한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념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물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하죠? 뗏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불자의 한계성이 뭐냐면은 뗏목의 의지예요. 물을 건넜는데 뗏목까지 계속 갖고 가려고 해요. 이게 뭐냐? 상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까지는 물을 건너길 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물을 건널 때는 뗏목도 내려놓고 이거는 부처도 내려놔야 돼요. 스물도 내려놔요. 왜 그냥 내가 무념처 들었잖아요. 공에 들어갔단 말이죠. 지공에 들어갔을 때는 1년 동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고 한 생각이 몰입해서 극점으로 가는 거예요. 한 생각도 놔버리는 상태가 무념이에요. 무념처라는 것은요, 생각의 머무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미타불을 찾는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무념에 따르는 무슨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을 찾을 때는 한 생각으로 갔을 때 아미타불이고, 정말 아미타불을 찾고 싶고 아미타불을 보고 싶으면 내가 이미 아미타불의 생각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자기 안경계 무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무에 들어갔을 때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육문상방 자궁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육문상방 자궁강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안입이설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비, 코, 설은 혀, 신은 몸, 의는 생각을 했듯 이것을 육문이라고 해요. 육문상방 자궁강은 무념체에 들어가면 내 몸 안에서 6개의 감각에서 자궁각, 빛이 바란다고요. 작은 색의 빛이, 그러니까 분방한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그 생활을 보면은 부처님 몸에서 그 빛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 있죠. 이게 자궁강인데 6개의 감각에서 빛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해탈의 피안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굳이 아미타불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년 즉시 무량겁이잖아요. 한 생각이 몰입되면은 세월도 넘어가 버리고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이미 아미타불 세계에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족이라고 해요. 부사의한 능력. 몸으로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것을 신족이라는데 내가 자궁강을 했을 때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으면 본다는 거죠. 여기서도 천안으로 아미타불을 보는 거고 또 몸으로는 아미타불 곳에 가서 부처님을 참배하고 그 다음에 깨우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스스로가 깨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경계를 벗어난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일어난 순간부터는요, 윤회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지하고 우매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배움이 부족하고 배움이 없고 배움을 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전인수의 어떤 개념을 그게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머무른 처가 없었을 때 내 몸 안에서 부처님의 형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문이라는 것은 6개의 어떤 우리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빛이 바란다. 자궁감의 빛이 바란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고 이론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호흡하고 내쉬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것이 참선의 명상이냐 망상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확철하게 이론이 돼 있어가지고 숙제를 없이 하는 것은 사마외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길잡이, 인도사. 그래서 3개의 도사라고 표현할 때 인도할 도자, 길을 인도한 스승이라는 표현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부처예요. 그래서 중생의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셀 수도 없는 부처님 계셨던 거예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그 과정에 부처님일 뿐이에요. 현재의 불이죠, 현재의 불. 또 미래에 오실 분은 미륵불이고, 또 미륵불 뒤에는 또 부처님 오실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흘러가고 있을 때 인연에 따라서 시간인연에 따라 부처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들께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설해놨었고 말씀을 해놨고 말씀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요. 인간 법계성, 일체이심. 여기에는 뭐 앞에 구절이 또 있습니다. 낙인 용력이 3세 일체를 인간 법계성 일체이심죠. 그 앞에 부분 제가 빼고 뒷자리는 못거든요. 지금 참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글자를 썼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어떤 의미가 있어. 우리가 만약에 이건 본다는 거죠.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보고 부처님을 보고 싶다면은 정말 부처님을 찾고 싶다면은 아미타불을 찾고 싶다면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지 아미타불을 볼 것이냐 할 때 인간 법계성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법을 관여하고 있어요. 법을 관해야지 아미타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깨달음으로 가는 모든 어떤 재행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재행무상은 모든 것들은 뭐에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내가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일체 힘들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땅히 진리를 보려고 한다면 마땅히 법의 성품을 가내라는 거예요.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참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생각들, 나는 뭐를 하고 있고, 뭐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은 이 공부를 하는 순간에는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놔버려야 돼요. 안다, 모른다, 또는 누구네 집에 나 무슨 일 보려고 하는데 등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중이에요. 이중이죠.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을 할 때는 한 생각에 몰입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다생각을 망념을 자꾸 한 생각을 모으고 한 생각을 모은 생각을 계속 참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호흡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호흡, 몸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시고 내쉴 때 코로 들으시고 아랫배 깊이 넣었다가 한 3초 정도 넣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반복해서 내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진리, 법의 성질을 자꾸 거기다가 나를 맞춰놓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왜 부처님께서는 법으로서 성품을 가나라고 했냐 하고 내가 호흡하면서 그 생각을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참선의 파도예요. 그 생각만 오직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 밥 먹는 내가 나냐? 똥 싸는 내가 나냐? 호흡하는 것이 나냐? 내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착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나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 이목고 이것이 무엇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몰입하는 것. 그건 뭐냐? 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각 몰입을 하면서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무정입니다. 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생각에 몰입이 필요하고 그렇게 순일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의식에서 관념으로 들어가서요. 관념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의식으로
공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으로 하면 공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무념초로 들어갔다는 거죠. 무념초에서 나를 없애버려. 나라는 거, 너라는 거, 우리라는 거, 그 다음에 목숨이라는 거, 나라에 대한 수다사, 그 다음에 법자사, 명예,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는요. 나라는 거, 너라는 거에 빠져 있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 우리라는 모든 것들도 다 없는 거죠. 무념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선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놈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인가가 참선을 하는 목적성이고, 그것을 조국받았을 때 우리의 습기, 과거로부터 오는 습기가 있어요. 몸에 묻어있는 이 과거로부터 갖고 있던 습기를 조국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에 속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이 뭐냐? 바로 한 생각에 몰입하기.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파랑새를 찾듯이, 소를 찾듯이 내 본래의 청정한 소. 우리는 자기만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까만색이에요. 근데 나를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소가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15도에 보면은. 15도를 보면은 그렇게 소가 변하는 것이 보여지죠. 나중에는 어떻게 보여요? 소를 타고 피리를 보고 새소로 나오죠. 그건 중생부제라고. 처음에는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어떤 것으로 조국받기 위해서 했다면은 나중에는 중생을 위해서 다시 파산하거든요. 그게 보살도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바람이고. 자, 지금부터는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몸으로는 몸에 어느 정도의 근력을 만들고 자선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좁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우리가 지금 저 건너편에 본 진설당이라는데 저기는 공간이 좀 넓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 공간을 조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또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진설당에 살 수 있는 인연이 또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근력을 수축하고 늘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눈하고 호흡이 중요해요. 이게 눈이 자꾸 움직이는 것은 산만한 거거든요. 눈을 멀리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내 포커스를 의시하듯이 내만 가나시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도 보지 말고 멀리도 보지 말고. 그러면 에너지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동작에 따라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의식으로만 하세요. 그 호흡에다가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몸 동작을 같이 이렇게 펼칩니다. 우선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제 펴주겠습니다. 이제 손을 깍지 끼셔가지고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올려줍니다. 쭉 올려줘서 고개를 약간 젖히세요. 그리고 약간 들어 올리세요. 뒤로 젖히세요. 쭉 그래서 척추가 쭉 펴지도록.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깍지 낀 것을 쭉 옆으로 쭉 펼칩니다. 손가락에 힘을 그쪽으로 힘을 쭉 펼치면서 그리고 밑으로 내립니다. 자, 들어 마시고 내쉬면 내립니다. 다시 한번 깍지 끼고 쭉 올립니다. 약간 뒤로 젖히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쭉 내립니다. 옆으로 완전히 젖힙니다. 마찬가지고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우리 이 척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쿤달리라고 해서 코브라를 표현하는데 코브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척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척추 코브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 척추가 이거 활자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척추를 피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척추의 근육, 이 근력이 우위를 잡아당겨줘야지 이게 내려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시 이거는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상체와 하체잖아요. 그러면 이 또 허리 쪽에 골반,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두 번째는 내려서 골반을 나눠주면은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근육이 또 살겠죠. 마찬가지로 깍지 펴서 자, 밑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내릴 수 있으면 끝까지 내립니다. 바닥까지 닿을 수 있으면 바닥까지 갑니다. 잠깐 있다가 자, 앞으로 밀어냅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 마찬가지로 쭉 펴셔줍니다. 자,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고개 약간 드시면서 쭉 내립니다.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립니다. 뒤꿈치가 이 오금이 쭉 펴지도록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쭉 펼칩니다. 허리도 쭉 늘려줍니다. 앞으로 쭉 밉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펼쳐줘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시원합니까? 네. 이거 많이 하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자선할 때는 가부좌, 결가부좌를 해야 되잖아요. 가부좌에는 강가부좌가 있고 결가부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골반이 벌어져야 돼요. 골반이 괜히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가부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골반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발을 이렇게 두고 딱 쳐서 딱 접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시 척추는 세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척추가. 그리고 천천히 내줍니다. 하나, 둘, 아프다는 생각을 놔버리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개는 약간 들어요. 그럴 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 천천히 다리 다시 들어올립니다. 발을 앞으로 쭉 펴주고 뒤에 이게 쭉 근력이 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발을 앞으로 잡아당겨서 앞으로 숙입니다. 자, 무릎을 쭉 앞좀 피도록. 그리고 발을 좀 잡아당겨 가가지고. 안 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몸이 굳어 있는데 그래서 늙음이 빨리 옵니다. 이제 조금 건강해지시려면은 잡아당기세요. 많이. 자, 서서 힘을 뺍니다. 시원하십니까? 예. 굉장히 시원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을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예방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이렇게 했죠? 이거는 골반이 이렇게 가부좌라면 골반이 이렇게 되고 척추를 들어올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여야지 인맥과 동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왼발과 오른발, 그 다음에 이거 집에서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자복을 뒤로 받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척추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척추가 이렇게 바로 서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척추가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척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골반이 벌려져야지 인맥과 동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요 연습을 집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참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손을 만지치고 눈을 냈습니다. 이러고 나서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은 눈은 양눈이 콧꽃을 응시하듯이 하시면서 호흡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들어 마시고 아랫배 깊이 호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뽑아내시고 내쉬는 들숨, 내숨을 반복합니다.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반가부자 발을 한쪽만 올리고 자, 이런 상태에서 어깨는 평행하게 하시고 고개도 반듯하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펴시고 어깨를 굳었던 어깨를 쭉쭉 펴주십시오. 반대로 펴시고 그래서 여기 이 중앙을 전중이라는데 이걸 중간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들숨과 낮숨이 여기서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게 팔을 많이 내면 여기 눌러면 아프죠. 그래서 여기가 호흡이 잘못돼서 그래요. 상시 가슴을 쭉쭉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도 마찬가지고 고개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넘겨주고 발 다시 발을 좀 펴주고 굳어졌죠? 순환을 좀 도와줍니다. 다시 그리고 발목을 잡고 발목을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발목을 좀 지압을 해주세요. 이렇게 발바닥을 그리고 앞으로 좀 잡아당겨 줍니다.
앞볼 정도로 좀 당겨주세요. 발목을. 반대로 발목을 돌려줍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제압을 해줍니다. 좀 잡아당겨줍니다. 이 근육이 당기도록 잡아당겨줍니다. 자, 숨을 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